오늘은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3월 9일로 20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은 누가 되든 간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누가 되든 내가 지지한 후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고 후유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의 뜻과 생각이 달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예전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정권 하에서 그 정권을 향해서 그 정권의 치부를 조사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빗대어서 이제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라.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지키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만약에 다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만 여긴다면 이 말씀은 단지 망상이며 실현 불가능한 그런 교훈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6장의 전반부를 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즉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예로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기도나 금식을 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에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 들어가며 그들의 동전을 헌금함에 큰 소리가 나도록 쏟아부립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함에 이 돈이 쏟아지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으쓱해하며 갑니다. 나 이만큼 헌금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듯이 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래 많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합니다. 나는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 매일같이 그날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벌써 드러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벌써 그 말 속에서 외식함과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나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벌써 내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고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전쟁 때 월남에서 서울에서 30년 동안 작은 진료실을 지키며 일했던 의사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액이 113억,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신문에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연이 놀라웠던 것은 이분은 노환으로 9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의 생전에 기부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고 장흥복 씨는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개인 병원을 열어서 30년 동안 그 병원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그리고 또 그 번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하면서 재산을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불렸는데 자기 자신의 자가용 한 대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 산 옷은 10년을 입었고 그분이 입었던 대부분의 옷도 그 아내가 뜨개질해서 했던 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한남동이 부촌이 되었지만 그때 60년대, 50년대만 해도 변두리였습니다. 한남동에 처음 들어선 개인 병원이었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왕진도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꿈은 고향인 황해도에 학교와 교회를 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생전에 통일의 기약이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한동대에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한동대에 갔다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 학교 표에 감동받았고 학교에 들어가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학생들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장면에 놀랍고 감동받아서 이분은 벌어서 남주자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이 기부한 훌륭한 뜻을 알리고 싶다라고 설득했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부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극구 사양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내가 죽으면 그때는 알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이런 큰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 기부 약속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나에게 과연 지금 재산이 많든 적든 과연 나도 이분처럼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문자대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죽어라 매달려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로또 사놓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로또가 100억짜리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찌 보면 염치 없는 기도이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일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기도란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는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 목표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릅니다. 이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 그 물을 내기 위해서 바위를 2번 내리쳐서 그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는 바위를 지팡이로 치지 말고 음성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바위를 친 그 죄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산에서 죽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기만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만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너는 못 가. 얼마나 야속할까요? 정말 서운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였던 이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한 기도라고 보이십니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모세가 요구할 만한 그러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서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어떤 동기를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동기가 있는가? 혹시 감춰진 나의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기도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의 안에 구성원 중에 하나가 참 말썽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리더였던 그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스럽기는커녕 오히려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되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피해를 보는데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담하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쭉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제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저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큰 해가 되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요? 쫓아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로 제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그를 향한 궁일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참 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웠던 사람이었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외국을 나가게 돼서 그 사람이 이후로 변화했는지 공동체를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였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단지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갈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보이려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고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